오늘 이 설교만큼은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을지 모르는 그런 이제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이제 다룰 수밖에 없는 때가 됐습니다. 뭐 이 설교, 이 주제에 관한 설교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수도 없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윗의 연약함을 재차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혹은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의 모양과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유혹은 아주 강렬한 색채를 그대로 간직하고 담대한 아주 대담한 몸짓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떤 유혹은 그 화려한 색깔을 모두 다 가리우고 수수하고 아주 소박하고 지극히 나약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인생의 가장 힘겹고 어두운 순간에 찾아오는 유혹도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순간에 조용히 소리 없이 다가와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파괴해버리는 이런 유혹들도 존재하죠. 유혹은 절대로 겹겹이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침투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을 함락시킬 때는 구조적으로 그 성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화력을 집중을 해서 공략을 하듯이 유혹이 무서운 것은 유혹은 여러분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히 방비가 되어 있지 않고는 족족 나의 그 치명적인 약점을 마귀가 노릴 때 우리는 그 유혹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다반사인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가장 평화롭게 보이고 우호적으로 경계심을 늦추기에 충분한 이런 아름다움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유혹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들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은 보통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에게 지병을 주셔서 그가 그 연약함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가 사명을 감당했듯이,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약점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힘있게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재료가 됐듯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두신 약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약점이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어떤 상처의 씨앗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애정의 결핍일 수도 있고 어떤 거절감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상실감이나 어떤 편애나 차별로 인한 열등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어떤 과거, 그런 과거 속에 몸소리쳐지는 어떤 고독, 어떤 종류의 모멸감이나 수치심, 의지했던 사람들에서 느낀 어떤 정말 뼈저리는 어떤 배신감,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벌을 받았는데 어떤 벌을 받았냐면은 발가벗겨져서 언니하고 자기하고 발가벗겨져서 대문 밖으로 쫓겨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겪은 기억이지만 나이가 30이 훌쩍 넘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은 그 자매에게서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란 평생을 가는 거예요. 궁핍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빈곤이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목사가 되기 전에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아주 대형 교회가 됐는데, 그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산 것 때문에 결국은 돈의 유혹에 넘어져 버린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 가운데 비교적 어린 시절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자그마한 생채기를 이렇게 내놓고 유유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채기는 결코 아물지 않은 상처가 되고, 그게 마음의 결함으로 남게 되면서 곪고 또 골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언제 터지느냐?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나서야 서서히 그 쓴뿌리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그 약점을 집중 공략해 버리게 되면 그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넣게 되는 이런 일들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치명적인 유혹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다윗도 이와 같은 이유로 넘어지고 패배하게 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 다윗은 해가 질 무렵까지 종일 잠을 잤습니다. 이 얼마나 오랜만에 맛보는 휴식이었겠어요. 사울 왕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니던 시절, 단 하루도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른 지금 사방에서 침입해 들어오던 적들은 연신 이 다윗의 최강의 군대에 의해서 격퇴당하면서 연전연승의 전과를 올리고 있었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본거지를 소탕하는 전쟁도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었고,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전투의 지휘권을 다 일임하고 자신은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윗은 그만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는 쉴 때도 경건이 필요합니다. 쉴 때도 경건이 필요해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결정적으로 우리는 영적 해이에 빠지기 아주 쉽습니다. 평상시에는 중요하게 붙들고 지키던 것들을 일순간 허물어버리고 가볍게 여기게 되는 실수는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술을 입에도 되지 않던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신혼여행 가서 해변에 분위기 좋은 바에 앉아가지고 물이나 한 잔씩 마실 것이지 와인잔을 기울이면서 이 신혼의 그 분위기에 젖어드는 거죠. 그렇게 선배들의 회유와 직장의 상관의 강압에도 끄떡하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지 않던 자매가 해외여행길에서 우연히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독일에서는 맥주는 술도 아니래 그러면서 이제 맥주를 한 잔씩 주고받는 이런 일들, 내가 지금 지어서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이렇게 자백을 받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사탄은 바로 그날, 그 오늘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에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허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단 하루,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한순간 영적인 해이 속에서 받아들인 유혹에 넘어가는 그 순간, 바로 그날이 마귀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는 날이 되는 거죠. 드디어 넘어갔다. 드디어. 내가 저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10년을 옆에 붙어 있었는데 기어이 오늘 넘어갔어. 자기네끼리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거야. 누가? 마귀들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책을 읽어보면 참 그 마귀가,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를 이렇게 앉혀놓고 레슨을 하는 내용을 우화적으로 C.S. 루이스가 그 마귀의 전력과 전법들을 그 책을 통해서 잘 재밌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왕궁의 부드러운 침대에 몸을 던지자마자 다윗은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가 일어난 무렵에는 벌써 어둑어둑 해가 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바람을 쐴 요량으로 왕궁의 옥상을 거닐기 시작합니다. 붉게 물든
저녁 노래 이렇게 비끼는 그 예루살렘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황홀하도록 아름다웠겠죠. 이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 끝에 오늘 자신의 눈앞에 이렇게 펼쳐진 제국의 그 어두워져가는 도시를 지켜보는 다윗의 마음은 감개무량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오늘 있기까지 그와 동행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존재가 그 순간 다윗의 머리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발 아래 펼쳐진 그 제국의 위용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선은 이내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에 꽂혀버렸습니다. 지체할 틈도 없이 다윗은 부활을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죄는, 즐겨 무언가를 보면서 저지르는 죄는 기회만 오면 그게 행동하는 죄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을 뿐이지, 기회가 오면 음란한 것을 자꾸 보다 보면 음란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폭력적인 것을 자꾸 보면 결국 폭력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은 기회만 주어지면 행동하는 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가 돌아와 보고하기를, 그 여인은 지금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임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쭉 훑어봐서 알겠지만 다윗은 아주 의리가 있는 그런 그 군주였습니다. 자기 사람을 끔찍하게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아마 그래 그럼 알겠다 하고 물리고 아무 일 없었는 듯이 다시 자기의 왕궁으로 자기 침실로 돌아갔겠죠. 이미 다윗은 활활 타오르는 욕정의 불꽃이 발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불꽃을 꺼버리기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지체 없이 그녀를 데려오라고 명했고, 그 밤에 다윗은 바세바와 동침을 하기에 이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스스로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성도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장담 끝에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나는 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아주 의지 하나는 자신 있다고 말씀하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결코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 대한 자만이 일생일대에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를 열어주는 대단히 큰 착각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이와 같은 착각에 빠져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승리라는 이름의 병은 자신의 성공에 너무나 도취된 나머지 자신을 성공에 이르게 했던 그 모든 노력을 중단하는 어리석음인 거예요. 인생의 정상에 오른 자만 공격하는 이 병에 걸리면 치사율 100%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남보다 덜 자고 덜 먹으면서 이를 악물고 노력하면서 버텨온 그 수많은 세월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오늘까지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 목표에 고정되어서 흐트러지지 않던 시선이 비로소 이제 흘끔흘끔 이제 다른 곳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단 말입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만은 의지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합시다.
좀 불편하긴 해도 그래도 가족 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절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세상의 유혹들을 차례로 받아들여서 신앙이 완전히 파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때때로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수년 전에 하버드에 다니는 학생 가운데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들이 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모두 한국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하버드 대학에서 좀처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 당국이 이 사실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9명의 한국 학생에 대한 그들의 학습 방법이나 태도나 어떤 심리에 대한 어떤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이 5명의 한국 학생들은 어떤 목표에 대한 성취 욕구나 동기는 매우 우수한데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또 다른 목표에 대한 도전의식이나 성취 욕구로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매우 박약했던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아메리칸 아이비 리그의 꽃이라고 하는 이 하버드에 입학한 것으로 그들의 모든 성취의 욕구는 다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공이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유혹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자,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 사방으로 둘러싼 무서운 적들과의 전쟁을 거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 짓기 직전에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 다윗에게도 이 성공이라는 이름의 가시를 품은 장미가 숙명처럼 다가온 거예요. 다윗은 황금 같은 젊은 시절을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순수했고 맑고 투명했고 정말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느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건강했었습니다. 외부적 환경이 힘들 때 때때로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온 지난 날들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내 영혼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건강했을 때는 내 육체가 가장 힘들 때였어요. 내 삶이 가장 곤고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이 힘들면 오히려 우리 영혼은 더 겸손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룬 그 순간에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말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루기 전보다는 이룬 뒤가 항상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산을 오를 때보다는 내려올 때가 조난할 확률이 더 많은 것처럼 성공이 가져다 둔 자기의 도취와 안일함은 결국 다윗을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그는 가물가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끝까지 믿기에는 자기의 번창해가는 그 왕국의 힘이 더 커 보였던 거죠. 전쟁터에 부하를 내보낸 최고 지휘관이 해가 질 때까지 잠에 취했다. 넘어짐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또한 죄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는 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아주 유심히 봤어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시선을 딱 고정하고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슬쩍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 그는 그것을 깊이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도 유심히 바라본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유심히 보자 그 열매가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모두가 다 비주얼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모든 문화의 코드를 보세요. 패션, TV, 드라마, 영화, CF, 모든 어떤 TV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의 그 모습들을 보세요. 각종
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소비품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너무너무 눈으로 볼 때 자극적인 것들이에요. 아주 디자인이 기가 막히고 그냥 보기만 해도 그 소비의 욕구를 억제하기 힘든 이 시대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보는 것에 있어서 자극적이고 화려하고,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들이 터질 듯하단 말입니다. 당장이라도 그것을 손에 넣으면 원이 없을 것 같아서 미친 듯이 일을 해가지고 회사를 다니는 자매가 3개월치 월급 다 털어서 샤넬 핸드백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딱 구입을 해서 딱 매는 그 순간에 신기루처럼 이제 그 실체를 알고 나니까 백화점의 쇼윈도에 걸려 있을 때는 저거 한번 매봤으면 하다가 3개월치 월급 털어가지고 딱 사서 매는 순간 이 허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또 다른 대상을 손에 넣기 위해서 또 다른 것에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저걸 또 손에 넣어야 되겠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 바보 상자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바보 상자의 매력.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보지도 않으면서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있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다른 가전제품은 차지하고라도 이 TV 만드는 기술 하나만큼은 세계 제일이죠. 으뜸입니다. 그건 뭘 보여주느냐, 단편적으로.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보고 즐기는 것을 유난히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TV를 시청하는 평균 시간이 세계에서 가히 으뜸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보세요. 좋아하는 것을 보통 잘한단 말이죠. 좋아하는 것을 잘해요. 그러니 TV 보는 걸 좋아하니까 TV 제일 잘 만드는 거예요. 왜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3위권 안에 들어가느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사용한답니다. 미국의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 2, 3위 안에 늘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도대체 뭘 하느냐?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 1위를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포르노 사이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접속하는 이유는 배틀넷 게임, 인터넷 안에서 인터넷 사용자들끼리 하는 이 배틀넷 인터넷 게임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TV와 인터넷이 영혼을 좀먹어 들어가고 있는 이 나라,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편 119편 37절에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허탄한, 내 눈을 허탄한 것에서 돌이켜서 보지 말게 해주십시오. 보지 않아야 주의 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성이 된다고 이미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볼 거 다 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잉태되는지 모릅니다. 남자 지체 여러분, 우리 청년 지체들, 지나가는 자매들 안 볼 수 없죠.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지하철 안에서 자기가 성경을 보려고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내가 학교 다니면서 다른 거에 한눈 팔지 않고 내가 성경을 읽겠다고 마음을 작심을 하고 성경책을 들고 학교를 간 첫날인데 지하철을 타서 성경을 탁 묵상을 하다가 얼떨결에 이렇게 앞을 쳐다봤더니 앞자리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아슬아슬하게 앉아있는 자매가 우연히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 봐야 하나 말아야 되나. 참 우스운 얘기지만 참 그 순간에 시험에 들더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보기는 보되 유심히 보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눈에 들어왔다면 그냥 얼른 고개를 돌리든지 눈을 감아야 되지. 매 계속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여 보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러고 앉아있는 거는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계속 주시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이쁜 자매를 계속 주시하지 마세요.
보는 것에서부터 모든 음란의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웹서핑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불량 사이트가 이렇게 팝업 창으로 뜨게 됩니다. 한 번은 말입니다. 진짜 메일을 검색하는데 이제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이런 제목이 이렇게 메일 제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체가 연락을 한 모양이구나 하고 이제 클릭을 딱 하니까 오빠 어서 와 많이 기다렸어 이러면서 여인들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빨리 덮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 순간 눈에서 레이저 빔이 나오면서 침을 흘리면서 유심히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는 우리의 마음에 음란의 마귀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은 죄죽임의 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 위에 푸드득하고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나 잠시 앉았다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아니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거나 잠시 날개를 접고 앉아있는 것은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야 그게 뭐가 죄가 되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과, 그 아름다운 여인과 간음을 저지르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닌 거죠. 가만 보십시오. 죄는 말입니다, 꼭 무엇인가 부족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는 우리의 욕심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물리적 거리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꾸짖으실 때도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죠. 내게 사울의 집도 재물도 첩들도 주고 이것이 모자랄 것 같았으면 이것저것도 주었으리라. 네? 하나님이 다윗을 야단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응당 나에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네 부하의 여인과 간음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또 한 명의 첩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너에게 줬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없어서 다른 여자를 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의 신분에서 여자의 굶주려 가지고 다윗이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뇌물 챙기는 공무원들 처음에는 가난해서 챙겼어요. 가난해서. 처자식들 먹여 살리니까 월급 갖고는 안 되고. 근데 나중에는 높아진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을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생긴 이 불같은 욕정을 잠재울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는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찬양의 사람이었잖아요. 그에게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떠날래야 떠날 줄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넘치는 부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어떤 그런 권력, 광활한 영토의 주인이 된 다윗에게 예전에 광야에서 쫓겨다니던 시절의 그 절박함과 간절함의 정서는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육신의 풍족함은 영혼의 결핍과 나태함을 불러오는 법이에요. 기도와 말씀, 찬양의 보호막이 해체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어이없는 실수. 죄라는 것은 한번 해치우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딱 시작되면 점점점 죄는 증폭되게 돼 있어요. 한 가지의 죄가 딱 들어오면 그 한 가지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 들어온 죄가 연속적으로 밖에 있는 죄들을 불러들여요. 어서 와, 어서 와. 여기 내가 이제 자리 터 닦았으니까 빨리빨리들 와 해서 한 가지의 죄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무너지게 되면 이내 여러 가지 죄들이 따라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그 영혼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죄를 하나하나 쫓아내려 치면 그 뼈를 깎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죄의 무서움은 바로 이 전염성에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빠르고 엄청난 속도로 번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치명적인 유혹은 가장 내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되실 때,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기쁜 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나눴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었을 때 그때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지체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청년의 때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다 해라.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로 너희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런데 왜 솔로몬은 거기에서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까요? 인생의 황금기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가장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 자기 자신을 자만하기 쉽고 절대로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크게 여기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성도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젊음의 귀한 시간들을 유혹에다가 내주지 말고, 또 여러분들 인생에 꿈꾸시는 많은 것들을 손에 쥐게 됐을 그때에 어이없이 유혹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보는 것을, 듣는 것을, 다니는 것을, 먹는 것을, 그 모든 것에서 경건함을 유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주 적나라합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만 쫙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그 인간 다윗의 정말 치부까지 성경은 완전히 다 드러내서 그의 죄성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이 다윗이 범한 죄의 이 죄질이나 죄 종류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적당히 넘어가 주는 게 없어요. 모든 그 개인의 공적과 과오를 적나라하게 성경은 드러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교훈을 받게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다윗처럼 자만하거나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다간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당신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동안에 다윗의 좋은 얘기들만 했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그가 저지른 죄와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